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특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걱정, 아픔, 상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우리 교회 2020년 올 한 해 교회표를 앞에 보이시는 대로 휘장을 넓히며 장막을 넓히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휘장은 한번 펼쳐보기도 전에 광풍에 이 휘장과 장막이 날아갈 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니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한번 달려봅시다 라고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만은 현 상황에 전도지 들고 나가본들 그 전도지 받고 내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 시국에 이 판국에 무슨 전도냐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큰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올 한 해 다 가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아니 해보지도 못한 채 한 해를 그냥 허비해버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의 2020년도는 아주 좀 뜻깊게 아마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넓히고 펼쳐야 할 휘장과 장막이 단지 교회당 안에 한 영혼 더 채우는 것, 전도지 한 장 더 들고 가서 돌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넓혀야 할 휘장과 장막은 아닌 듯 싶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의 휘장, 우리의 비전의 장막,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그 틀을 더 새롭게 고치고 또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준비하는 일, 그것마저도 휘장을 넓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더 크고 중요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앞에 던져져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한 9년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시만 살다가 농촌 처음 가가지고 생소한 곳에서 이제 농사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목회자가 농한기 1년 농사 다 마치고 이제 겨울에 농한기 때가 되어지면은 이 농부들이 농사를 다 끝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보면 밖에는 논가밭이 이제 창문만 열면 또 보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농한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농사 끝내고 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거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분명 한가한 농한기는 맞는데 그 다음 해에 농사 짓기 위하여 논과 밭을 가꾸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거름도 주고 비료도 뿌리면서 척박해진 그 땅을 다시금 기름지게 만드는 일들을 이 농한기 때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지난 후에 이듬해 다시 곡식이 자라날 때에, 그죠? 5월달 이제 심어 놓으면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곡식들이 자라날 때에 어느 밭에, 어느 논의 주인이 지난 겨울 참 지혜롭게 잘 보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농한기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놀았다면은 그 밭은 뻔해요. 농사 잘 안 되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한기 때 밭을 가꾸고 거름을 주어서 다음 농사를 준비했던 그 농부의 밭은, 그 논은 모든 것들이 잘 자라더라는 거거든요. 딱 보면 알죠. 지금의 현실은 전도와 선교, 어느 농사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농한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땀을 흘리는가에 따라서 이 농한기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떤 땀을 흘리는가에 따라서 이 코로나 광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선교 주일 맞이해서 함께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술단지에 담아야죠. 요즘에는 저기 유리병 술단지에 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새술을 큰 항아리에 담기도 하고 또 이동하여 갖고 다닐 때에는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담더란 말이거든요. 이 새 포도주, 발효가 막 한창인 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낡은 부대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아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익숙했던 과거의 선교 방식, 신앙생활, 그것들은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사실은 많이 변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우리가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전 방식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열린 거죠. 이 새로운 시대가 보통은 천천히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 확 열려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선교 방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지 들고 나간다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옛날처럼 그들이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 가가호 방문하면서 선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옛날 방식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 선교란 뭡니까?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가 뭘까요? 나가서 사람 몇 명 더 끌어들여 교회를 채우는 것? 아니, 우리는 그 전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교인가요? 선교란 그것을 더 넓게 이해하고 말할 때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선교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또 당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선교거든요.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도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 내린 분이 있더라고요. 본으로 가르치고, 말이 아니에요. 모범이죠. 나의 삶을 통하여 본으로 가르치고 그 삶을 통하여 설득하고 또 매력으로 잡아 당기는 것. 그게 선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여기 복음이란 또 선교란 바로 이 매력이에요. 뭔가 물건을 팔더라도 호기심이 있고 매력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에는 매력이 있어야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매력이란 단어는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죠? 한자말로 매력,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꽃에 자연적으로 나비와 벌꿀들이 모여들듯이 끌림이 있어야 한단 말이거든요.
억지로 그냥 막 매겨가면서 돈 써가면서 이번 주 딱 한 주만 교회 나와라 이거 교회 앉혀놓는 그것이 선교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매력에 느껴져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그 끌림의 힘이 바로 선교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매력이 있는 교회인가요? 목포에 40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끌림이 있어야 그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끌림의 힘이 강한 그런 교회인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하는 교회인가요? 자, 이 끌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건물 중심 신앙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스템도. 이번 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그죠? 모든 교회들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예배, 주일 성수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 멈추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중심, 교회 건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소모임, 여러 모임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질 때에 작은 모임, 가족끼리 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신가요? 근데 자연스럽게 밖에도 못 나가니까 가족끼리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에요. 그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교회당에 모여 행해졌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깨달은 것은 성도를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여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훈련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막 흔들려버리고 떨어져버리는. 예배가 중단되자 모든 신앙생활이 중단된 것처럼 처음에 우리는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교회 나와야겠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자 당혹감을 느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예배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교회 나와 출석해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내 믿음 생활 전부였던 교인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가정에서 기도 재단을 쌓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는 성도들, 예배가 멈춰버리니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새벽 기도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마저 이제 못 해버리니까 목사인 저도 막 믿음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데요. 예배당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모임이 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광풍이 불어와 보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 간혹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뭐 하냐면은 교회 건물당 건축하는 일들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 있는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제자로 양육하는 일들을 좀 소홀히 하시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교회 건물부터 막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그 아주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 돈 선교지 보내가지고 그 선교지에 교회당 짓는 거를 선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죠? 헌금해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한 2천만 원,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다고 하니까 모아 보내면 교회 짓고 교회 다 지으면 또 가서 이제 교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가 여기 선교했다 기념사진 찍고 온단 말이거든. 교회당 건물이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은 되지만, 도구는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평상시에 제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제자 훈련되어져서 그들 스스로 자기의 믿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선교지 교회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활동하시다가 옮긴다든지 그래버리면 평상시에 제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거는 교회당 세워서 사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선교의 방향은 뭐냐면은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 사변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화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게 되어지는데 좀 관심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의 교회를 단 한 교회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 있던가요? 오히려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제자 삼고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주님은 3년 동안 감당하셨더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선교,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 아닐까요? 어떻게든 교회당 크게 제가 많은 사람들 채워넣는 거기에 초점 맞추었던 지난 날들의 교회 성장주의가 선교의 방향이었다면 지금의 방향은, 앞으로의 방향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거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연금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겠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뭐 우리가 쭉 선교하는 교회와 단체들 좀 나와 있습니다만, 헌금하신 그 선교 헌금을 다 지원해 보내는 선교겠죠, 그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상 속에 나가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의 선교사들이 되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그냥 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겠죠,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이 예배가 멈추어져 버렸을 때에 한 3월달, 그죠? 이 3월 한 달 동안 사실은 교회 재정이 바닥에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경비들이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교회가 재정이 빵꾸가 나버려요.
할 수 없이 장학금 기금에서 2천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수시로 이제 당회가 모였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수시로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 당회 모였을 때에 제가 당회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한다고 하던데 온라인 헌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은 못 하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힘들지만은 나중에 다시금 교인들 회집하여 예배드리고 모일 때 미루었던 헌금 하실 분들은 다 하신다고. 목사님 그냥 기다립시다. 이 장로님들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엉망이죠. 우리 지금 목포노예에 지금 뭐 신안 쪽에 있는 섬의 어떤 교회 여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 쉬면서 교회가 예배가 멈추면서 재정이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사례를 못 받을 정도로 이런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힘든 상황에 돈을 차입해야 될 정도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당회가 결의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 후원하는 교회, 우리가 선교 후원금 보내는 그 교회와 단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중단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선교 헌금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를 하는 순간 사실은 그때 뭐 말은 안 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배고픈 그 시절에 누구나 외부를 향하는 재정 지출부터 끊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나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내 것 떼가지고 남에게 준다? 남에게 돕는다? 그거 참 아름답고 참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행동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내 먹을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허겨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난하게 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자신은 가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근데 가난하고 찌들리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오히려 당신은 가난해져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닮아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선교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어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교회 재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힘들고 나약한 교회들이 있다면 도와야죠. 그죠? 더 많이 도와야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제 예배가 멈춰야 하는데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처음에 멈추지 못하니까 왜요? 이것마저 안 해버리면 교회가 막 문단의 판이 돼버리니까 그냥 모였거든요. 그냥 교회 감염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뭐 우리 사모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설교도 그쪽에 뭐 듣고 앉아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참 제가 봐도 목회를 참 건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터졌을 때 어려운 교회들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을 못 닫고 있으니까 또 그리 되니까 또 감염이 되어지고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뭘 했냐면은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기금을 모았는데 한 2억이 넘도록 모아졌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당분간 생활비로 보내주는 거예요. 교단 상관없이. 대신에 교회 문 닫으십시오. 감염 예방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회 이미지 개선이 지금 절실하다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가는 교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죠. 영상 잠시 보시면은 2017년도에 한 3년 전입니다만은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의뢰해가지고 한 건데 여러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한 거예요. 각 종교별로 이제 호감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개신교, 우리 지금 개신교가 9.5%, 저 파란색. 그 다음에 불교, 다 지워져 버렸네요. 저기 이제 빨간색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40.6%. 그리고 저기 이제 하늘색 비슷한 것이 이제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37.6%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딱 표를 매겼는데 불교가 1등, 천주교 2등, 기독교, 개신교 꼴등인데도 저 밑에 꼴등. 현재 개신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심각한 현실.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건강한 교회,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전도주의 수천 장, 수만 장 뿌리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매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 현수막을 교회 앞에 한 2번 정도 달았습니다.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제 모든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라고 하는 알림의 현수막도 달고요. 그리고 보건당국과 목포시 당국에서 감염 예방 방침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런 우리의 노력과 방역당 지침에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을 이제 주일마다 이제 시 직원들, 시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마다 지난주에도 왔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직원들마다 너무너무 모범적이라고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혹시 시청에 가까운 부분 좀 있으면은 꼭 그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상장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사해서 교회 앞에 붙여놓게. 그렇죠?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죠? 못하면 또 이것도 이렇게 막 관리하고.
첫 번째 우리 현수막 달았을 때 그 온라인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그 현수막 보고 몇 분들이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했다라는 말들 전해 들을 때 참 감사하죠, 그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교세 확장하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 우리 교회가 지금 많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심하고요. 그분들 믿음 생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진짜 빠르면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중순까지 늦으면 내년 말까지도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교회가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선교의 방향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6월 13일 날 인터넷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좀 소개해야겠다라고 또 너무 오늘 내용과 맞아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 기사 하나인데요. 제목이 LA 폭동 당시 흑인들이 지켰던 한국인 마마. 이때 마마라는 엄마 영어로 그죠? 그 내용을 제가 좀 쭉 소개시키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 인권 차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시위도 하기도 하고 또 시위 끝에 또 방화도 일어나고 그죠? 약탈도 일어나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 보면서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1992년도에 일어났던 LA 폭동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죠? 원래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이었는데 이것이 불똥이 잘못 튀어가지고 이거 이제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 사회로 막 튀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한인 타운에 막 약탈이 이루어지고요. 이 당시에 한인 타운 상점 2,300여 곳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탈되어져서 피해액만 전체 이게 토탈해 보니까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12억입니다. 한인 사회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중무장하고 옥상에서 그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했던 그 모습들이 TV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어진 거죠. 루프 코리안. 자, 이런 절박한 상황, 혼란의 상황 속에서 흑인들이 막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막 다 약탈해가는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반대로 흑인들이 직접 나서서 보초를 서가면서 지켜주었던 한인 가게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게의 주인이 바로 그 인근 주민들에게 엄마라고 불렸던 홍정복 씨입니다. 아까 사진 잠시 봤는데 그분이에요.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분이 지역 사람들에게 참 엄마 같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엄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이제 출산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게에 와서 이제 이 어린 엄마가 아이 기저귀하고 우유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푼밖에 안 되는데 이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막 망설이고 있을 때 이 홍정복 그 사장이 여자분이 주인이 그 여자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기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은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 물건은 줘가 보내는 거죠.
또 이 가게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 이제 이 동네 청년이 가게 와가지고 맥주 캔을 막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 새끼야, 멈춰라! 도둑놈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다 대고, 그죠? 근데 이 홍정복 씨는 조심해, 넘어질라! 도망가던 그 청년이 이 소리 못 들었겠어요, 그죠? 또 한, 그 뭐, 10대 흑인 청소년들이 우르르 가게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보거든요. 저것들이 뭐 훔치지는 않는가. 그런데 늘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로 그 아이들을 맞이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홍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홍씨 가게가 한 번이라도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따뜻함의 환대와 사랑에 모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엄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LA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1999년도 2월 3일 날 자신의 가게 앞에서 무장강도 2명에게 그만 이 홍정복 씨가 살해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리던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총상으로 다리를 이렇게 이제 다치게 되어지고요. 52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홍씨,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을 지역 사회장으로 치루었답니다. 그래서 세인트 브리지트라고 하는 성당에서 치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인근 흑인 주민들이 유가족들에게 지역 사회장으로 좀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LA로 홍씨 장례를 좀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대부분의 흑인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었던 LA 카운티의 운수국 운전기사들이 그 어떤 버스 소속 기사들이 6명이 저기 보면은 제일 위쪽에 정장을 입고 관을 운구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흑인과 히스패닉 조문객들이 그 성당에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함께 애도하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찾았지만은 차가 막히고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의 가게 앞에 찾아가서 홍 씨의 가게에 헌화하며 애도의 글들을 펼쳐주는 거죠. 인종,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한인뿐만 아니라 흑인들까지도 그를 엄마라고 마마라고 불러줬던 그 홍 씨. 자, 선교주의를 맞아가지고 목포산정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산정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그런 교회 이미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실은 이제 선교의 농사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준다고 전도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이 광풍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하고 그 밭에 어떤 걸음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금 믿음의 농사, 선교의 농사를 시작할 때에 어떤 밭은 허옇게 되어지지만 어떤 밭은 막 자라나는 밭이 되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애쓰며 수고하는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